우리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435장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아침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새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간구하는 이들의 마음과 몸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을 때에는 먼지 같은 존재에 생명을 주시사 이 몸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몸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잘 건사하며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은 연약해져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있던 육신의 힘이 조금씩 빠져나가서 옛날같이 뛰지도 못하고 옛날같이 잘 보지도 못하고 옛날같이 잘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이지만 성령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분별력과 은혜와 절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몸을 건사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 하나님께서 분별력과 그리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의 욕심이 우리 몸을 피곤케 할 때가 있음을 압니다. 성령님께서 제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몸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피곤하여서 무리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우리에게 분별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많이 두렵고 염려스럽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몸 가운데 질병이 차지 아니하도록
찾아오지 못하도록 두루두루 살피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꼭 있습니다. 부득이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일진데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사랑하는 연약한 성도들의 가운데에 있기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건강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길인 것을 늘 잊지 않고 부지런히 우리에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더불어 이웃들을 잘 살필 수 있는 넉넉한 사랑과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편지를 다 끝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28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서신서를 마칩니다. 근데 여러분 1장 1절로 한번 가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서신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를 시작도 하고 끝으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뭘까? 지난번에도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일까? 이걸 개념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이제 은혜죠. 이걸 개념으로 정리해 버리면 됩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죠. 조건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건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란 이런 것이다 개념 정리를 해주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은혜를 어떻게 말씀해 주셨느냐 하면 예수님은 다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신 은혜의 이야기는 다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이제 개념화하고 정리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표현도 이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뭐가 먼저가 있느냐면 믿음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사건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그 은혜에 의하여 이 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것 그것이 이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
아흔아홉 명을 인하여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게 가치 있는 일이긴 하죠. 그러면 99사람이 하늘에 있는데 그건 무가치한 걸까요? 그게 어떻게 더 기뻐할 일인가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산법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런 계산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엄청나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다 버린 아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효용 가치로 따져보면 아들이 돌아와서 드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 옷 사줘야 되죠. 가락지 끼워줘야 되죠.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해야 되죠. 모자란 일이 있다고 그렇게 해줄 거 있겠어요? 그냥 돌아왔느냐 하고 말 일인데 이게 인간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뭐예요? 그 하늘 하나 돌아왔다고 너무너무 감동하고 기뻐하는 일이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죠. 강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강도 한 사람, 그는 평생 남의 집 것들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에게 돌아온다라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살아서 선한 일을 하겠어요? 곧 죽는 존재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계산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거 찾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 찾았다고요? 사람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사람의 계산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법은 비교하고 효율성을 따지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게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주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구나. 자격 없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비유도 있잖아요. 많은 돈을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았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도 불쌍하다 그러고 자기 힘들다 그러니까 다 탕감받아줬어요. 그래서 탕감받은 그 사람이 나오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 자기보다도 덜 빚진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고 감옥에다 가다 버리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그를 다시 내리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탕감받았는데 자기가 탕감해 줘야 될 거 자기가 탕감받은 것보다도 적은데 거기에 뭘 하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법을 가지고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질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이 잘 단어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느냐 하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에게 가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에게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죠. 와, 유대인이 그것도 랍비가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찾아온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찾아온다. 그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서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와 집에 유하겠다라는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왔어요? 그냥 찾아온 겁니다. 거기다 대고 왜 찾아왔냐라고 물어보면 이유가 없어요. 그건 딱 한 거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찾아오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재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겠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이 뭐예요? 계산하지 않고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푸는 사람 또한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하는 은혜 받은 내가 하는 얘기시 뭐냐면 자꾸 세상의 자기 논리와 자기 가치를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거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효율성을 너무 따지기 시작하면 뭐가 떨어지기 시작하냐면 은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 눈 감아야 될 때는 적절하게 웃으면서 눈을 감아주고 할 수만 있다라면 봤지만 때로는 안 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할 수만 있다라면 나는 맨날 그 일을 하는데 그는 그걸 안 해요. 그러면 너는 왜 안 하느냐? 나는 맨날 하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할 수만 있다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어디냐면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거저받은 사랑이 너희 안에 풍성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너희 공동체 안에 이런 넉넉한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겉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 태능교회가 그런 교회가 늘 되기를 기도합니다. 넉넉한 은혜가 있어서 외롭고 힘겨운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면 그저 그냥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데 교회 예배당에만 앉으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참 좋다 안식을 얻고 그런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열렬하게 그를 또 환영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데입니까? 그런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태능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